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미국이 남북전쟁을 앞두고 있을 무렵 남군과 북군 양쪽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북군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카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요. 그때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얼핏 들으면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요, 내 뜻을 따라 내가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서를 불쑥 제출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러이러하오니 제 뜻을 잘 살펴보시고 사인이나 해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한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땅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될 대상, 즉 타락한 이 세상과 역사와 인격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의하고는 상반되는, 반대가 되는 혼란과 오류와 갈등과 불법과 불의 등의 수많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이 기도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가장 고귀한 기도이며 또한 도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요 너무 쉽게 암송해가지고, 어쩌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건성으로 이 구절을 외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친 것뿐이지,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더 갖고 있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뜻은 완전히 포기하기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야만 했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죠. 공의로우신 심판장 앞에서 형벌을 당하는 죄인으로 서야만 하는 그 모진 고통을 아셨기에 그 고난의 잔이 당신에게서 물러가기를, 십자가가 물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 쓴 잔을 다 받아 마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참혹한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세상의 죄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시다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내 뜻은 포기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까지는 상당한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야심이나 포부도 접어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죄를 범한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요, 획일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블레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블레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뜻은 누구도 저항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 쓰여진 예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해서 이 주의 뜻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블레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되면 해가 뜨잖아요. 저녁이 되면 해가 넘어가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은 그런 이치를 우리는 아무 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의 뜻대로라 쓰여진 단어가 바로 절대적인 뜻인 블레마인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임금이 얼마나 집권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작정하신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는 예수님의 강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블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건,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저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성도의 구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멘.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저항이 불가능하고요,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인 블레마인 겁니다. 한편 델레마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저항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결정하면 우리의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바로 이 델레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델레마의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원하심이 바로 델레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정할 수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저항이 가능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 인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블레마였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적인 뜻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요, 인간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책임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뜻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블레마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딜레마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도록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블레마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도록 형성해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아멘.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요. 아멘. 그 뜻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이나 아멘 할 수 있고요, 어디에나 따라가게 하는 신비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머니, 형제, 자매라는 말은 사랑으로 뭉친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새 예수님처럼 내 뜻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세상 구원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그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중심에 맞춰지면 우리 인생의 설계, 선택, 그리고 모든 계획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한 생각이나 선택 또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중심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류 유통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술을 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자주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치열한 경쟁에서 이고자 갖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직업이 집사로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집사님의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그 직업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잡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십시오.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즉시 사업을 정리하고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큰 회사, 대기업을 가려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얼마나 돈을 버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조지 트루엔 목사님의 말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면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모든 선택에 대한 해답도 명료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에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사는 기가 막힌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염려하실 문제지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이것만 염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만일 잘못되면 즉시 궤도수정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옆길로 빗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기면 기도에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응답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의 용기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건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다시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안에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는 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대견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더 크게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모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실로 소망을 품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물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은 포기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까지는 상당한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과 이해와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인 구원에 맞추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와달라고, 모쪼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주기도문 말씀 계속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교모히 받아들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대해서 항상 기쁨을 갖고 있고 그 뜻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잔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 구원에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기관들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응답받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리고 그 기도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도이며 또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양손 높이 드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과제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통일시대를 준비한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